준비됐나요? 주일날 시간 맞춰 오느라고 정신 없죠? 내가 선생님이 정신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지 차 타고 나서 알았어요. 네. 그래 다행이에요. 집에서 신는 슬리퍼가 이런 거라서. 자, 우리 오늘 찬양은 뭐냐면요. 올해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그 성경학교 때 했던 찬양을 혹시 우리 친구들 다 잊어버렸나요? 차에서 오면서 영상 안 보고 한번 불러봤는데 가사가 생각 안 나는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학교 때 했던 찬양 다시 그때 우리 받았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학교 때 했던 찬양을 같이 해볼 건데요. 지금 마음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자꾸만 소나기가 쏟아지고 모두들 마음이 조금은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마음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야 되겠죠? 이 찬양 하려면. 자, 소리도 크게. 자, 그때는 그 찬양 우리 더 힘차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resurrection 우리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보사 지혜의 왕상 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구나는 이기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일어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리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사 보사 지혜의 왕상 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빛나는 영광 나는 자유하네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를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사 보사 지혜의 왕상 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자, 앉아주세요. 자, 오늘 암송 해갖고 온 사람 친구 있나요? 요즘에 암송 잊어버리고 있죠?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스스로 삼가,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될까요? 안 돼요. 크게. 찬양을 작게 하면 다른 생각이 막 내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모든 소리를 내가 찬양에 집중해서 큰 소리로 하면서 쫓아내봅시다. 한번 우리 같이 이 찬양 할게요. 새벽빛조차도 트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참 소망 평스러운 새 아침을 주셨네. 어둠 가운데를 범하여 어둠 깊게 이르지 못하더니 참 손에 모든 사람이 상을 얻으리라. 예수 죽음이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께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빛조차도 트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참 소망 영광스러운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해 모든 사람이 종을 얻으리라. 예수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와. 지금 이 찬양 하면서 뭐 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태규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도 웃으셨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막 다들 글자를 보느라 안 보여서 그러는 건지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근데 해맑게 웃은 사람은 태규. 그래도 마루 형아 표정도 너무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인상 쓰지 말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찬양이 그쵸? 그래요. 우리 그럼 헌금 위원 나와주세요. 예, 찬양 주세요.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본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소리 조금만 더 높여볼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드리실 마음의 준비가 잘 되셨고 가장 소중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다 됐지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가장 어린 애플이부터 우리 가장 큰 형아 마루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 친구들한테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 책에서 나온 어떤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항상 사모님은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같이 가족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2월 첫 주이니 우리가 2024년도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고 2025년도를 우리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이야기하면 맞다 하고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면 무엇부터 읽어요? 무엇부터 보나요? 막 물건을 막 펼쳐보나요? 아니면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조립할 수 있을까?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설명서부터 읽나요? 사모님은 그림으로 상자를 보고 설명서를 조금 꼼꼼히 읽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은 그런 사람이긴 한데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설명서를 읽으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장난감이나 아니면 사모님이 샀던 그 물건의 의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맞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할 거예요. 오늘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뜻을 아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해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기는 하지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모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주위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고 예언을 분별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해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모든 일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사해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요, 귀신이 들렸지만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운세 좀 봐줘. 나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나 좀 돈 좀 잘 벌 것 같아? 내년에는 말이야 내가 좀 1등 좀 할 것 같아? 그러한 점을 봐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점을 봐줬으니까 뭘 주겠어요? 돈을 주죠. 근데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요, 자기가 갖지 않아요. 그 여자의 사람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들린 귀신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끄집어 내집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요, 자신들의 수익이 끊겨요, 안 끊겨요? 끊기잖아요. 이제는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앞을 볼 수가 이제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그들은요, 이 여자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빼내어준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모질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요, 발에는요, 쇠로 만든 족쇄까지 채워요. 못 도망가게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핸드폰만 못 보게 해도 짜증날걸요? 아이폰만 못 보게 해도 화가 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내 친구는 막 엄청 봐도 괜찮은데 우리 엄마는 왜 1시간만? 왜 우리 엄마는 토요일하고 주일날만 보게 하는 거야? 왜 우리 엄마는? 하면서 아마 원망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발에 족쇄까지 채워서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잘못한 일이 없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고 보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모님과 모든 교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모든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은 채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 저녁에 와서 또 숙제도 해야 되고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주말이 되면 밀린 아이패드
핸드폰도 해야 되고 우린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쵸?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빛나야 기도할 시간 있어? 오늘 아침에도 힘들었잖아. 공부하고 오느라고. 그치? 근데 우리 기도할 시간 있을까? 기도할 시간 있어? 진짜? 어떻게 기도할까?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바빠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나는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잘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습니다. 잘 들려지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친구들과 놀고 있습니다. 혹시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꼭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따라올까요? 모든 일에 감사가 따라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이 교회에 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친구들은 또 알까? 엄마 아빠들은 알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이게 교회로 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농장에서 오는 친구들의 뉴스를 보니 홍수가 곳곳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농장에서 오는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이 홍수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모님이 교회쯤 오는데 비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저쪽에는 비가 와요. 그러면 농장에서 오는 형아들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아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될까요? 너는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났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태규야? 어떻게? 몰라요. 네. 모르지만 와야 될 것 같고 모르지만 감사해요.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요. 우리가 좋은 일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시험을 잘 봐서 감사해요. 오늘 비가 오는데 제가 오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봤는데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상도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도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일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잘 이겨나갈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폭풍주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막 흔들어 놓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알고 보니까 속상해. 그쵸? 그런 일도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일도 있고 내가 몰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들키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가운데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자 했는지 중간중간 사모님이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가지,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에 감사하자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쁜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다음 세대 예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